어디죠? 그러면 제25절 하나님 율법의 불변성.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이 언약궤는 성전의 둘째 칸 곳 지성소에 있다.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인 지상 성막에 봉사에 있어서 지성소는 오직 대속죄일에만 성소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열렸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1844년에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마지막 사업을 하시기 위하여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실 때 그 지성소가 열린 것을 말한다. 주님께서 지성소 봉사를 위하여 그곳으로 들어가실 때 믿음으로 그들의 대제사장을 따라간 자들은 언약궤를 보았다. 성소 문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연구함에 따라 그들은 아니, 봉사가 힘든 것을 알게 되었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봉사하시되 당신의 피를 가지고 죄인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을 보았다. 지상 성막에 있는 언약궤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있었다. 언약궤는 율법의 돌판을 넣어둔 궤짝에 불과했으나 돌판에 새긴 하나님 율법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언약궤는 귀중하고 신성하였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언약궤가 보였다. 하늘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는 하나님 율법 곧 하나님께서 친히 시내산에서 우레 가운데 말씀하시고 당신의 손으로 친히 돌판 위에 기록하신 그 십계명이 거룩하게 보관되어 있다. 하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은 원본이며 돌판에 새겨지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오경에 기록된 것은 그 원본을 정확하게 옮긴 사본이었다. 이 중대한 점을 이해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신성하고 변함없는 본질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구주의 말씀의 뜻을 전에 없이 강하게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의 뜻의 계시 후 그분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율법은 궁창의 확실한 증인으로서 영원히 존속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 명령의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그 1.1에게도 변경될 수 없었다. 시편 기자는 이에 대하여 다음같이 기록하였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십계명의 바로 그 중심에는 그것이 맨 처음 반포될 당시와 마찬가지로 넷째 계명이 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각하셨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시야에 창조주의 안식일을 무시함으로 넷째 계명을 범해온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날을 지키지 않고 어찌하여 주일 중 첫째 날을 지키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계명 중 십계명 중 넷째 계명이 폐해지고 안식일이 변경되었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 처음에 제7일을 거룩하게 한 축복은 그 후에 도무지 바뀐 일이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고자 정직하게 노력해 왔으므로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은
범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자 매우 슬퍼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충성을 나타냈다. 그런데 한편으로 그들의 믿음을 전복시키기 위해 여러 모양의 광역한 일들이 생겼다. 지상 성소가 하늘 성소의 모양이라면 지상의 언약궤에 넣었던 율법은 하늘에 있는 언약궤 속에 있는 율법의 사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는다면 하나님의 율법도 당연히 시인하고 넷째 계명의 안식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바로 이것이 하늘 성소에서 행하시는 그리스도의 봉사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에 대한 바른 해석에 대하여 가혹하고 결정적인 반대를 일으키게 한 근본 요인이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을 닫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을 열고자 하였다. 그러나 만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라고 선언하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지성소의 문, 그 지성소의 봉사를 열어 보여주셨고 하늘 성소의 열린 문에서 빛이 흘러나와 넷째 계명이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 율법의 한 부분임이 보였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을 사람이 넘어뜨릴 수 없었다. 아멘. 사람의 본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과 하나님의 율법의 영원성에 관한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것들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제시된 진리임을 발견하였다. 그 장의 기별은 주님의 재림을 위한 지상의 거민들을 준비시키게 할 삼중으로 된 경고의 기별이다. 그의 심판을 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기별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마지막 봉사를 가르쳐준다. 그것은 구제 중보 사업이 마치고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데리러 세상으로 돌아오시기까지 선포되어야 할 진리를 말해준다. 1844년에 시작된 심판은 모든 사람, 곧 산자와 죽은 자의 판결이 끝날 때까지 인류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심판에 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기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명한다. 이 기별은 받아들인 결과가 다음 말씀에 주어져 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여기 있나니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말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믿음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범사의 믿음으로 아니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 아멘.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요한일서 5장 3절.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잠언 28장 9절.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어 말한다.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시편 96편 5절. 그러므즉 너희가 나를 누구의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이사야 40장 25, 26절 말씀.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사야 45장 18절. 또한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시편 100편 3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자. 시편 90편 6절 말한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께 존경을 표현해야 될 당연한 이유에 대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고 말한다. 전지창조 기념일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인류에게 요구함과 동시에 그 예언은 삼중 기별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한 단체를 보여준다. 그 계명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직접적으로 알려준다. 넷째 계명은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고 말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관하여 이것이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고 한다. 창조의 기념일로서의 안식일의 중요성은 그날이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가르쳐 주는 데 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기초가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위대한 진리를 가장 감명적으로 가르쳐 주고 그 밖에 다른 제도는 이와 같이 가르쳐 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제7일의 예배뿐 아니라 모든 예배의 진정한 기초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데서 나타나게 된다. 이 큰 진리는 결코 회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잊어버려서도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은 이 진리를 항상 사람들의 마음에 간직하게 하시고자 함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으로 우리가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는 진리가 존속하는 한 안식일도 또한 그 증거와 개념으로 존속되어야 한다. 만일 인류가 오늘날까지 안식일을 지켜왔다면 그들의 생각과 애정이 창조주께 집중되어 주님께서는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셨을 것이며 우상 숭배와 무신론자와 회의론자가 결코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안식일 준수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참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기별은 인류에게 특별히 넷째 계명을 지키라는 요구가 될 것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과 대조되는 다른 무리를 지적하여 그들의 잘못을 다음과 같이 엄숙하고 무섭게 경고한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로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이 기별을 이해하려면 여기에 사용된 표상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짐승, 우상, 표 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 봉사가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의하면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 법궤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그 법궤 안에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의 원본 돌판 십계명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품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 말씀을 기록해 주실 때 그것은 바로 하늘 성소에 있는 사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십계명 하나님의 뜻에 계시고 품성의 사본인데 하나님 율법 자체가 그런데 그것은 원래는 명령이 하나도 무효가 될 수 없고 1.1회이라도 변경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그 십계명의 그 글자 수로 세어봐도 마찬가지고 앞뒤로 가장 정확하게 중심이 바로 뭐냐면 넷째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넷째 계명은 그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신원과 그 모든 것을 그 보여주는 것이 십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원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나 또 십계명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시리라고 하는 기록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오해할 소지의 성경절이 있긴 있지만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의문의 증서를 폐하시고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대로 도덕법에 대한 바로 십계명과 도덕법에 대한 아니라 제사 제도에 관련된 법,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그 법에 대한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한다고 하는 내용이 다니엘 7장 25절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세력은 여기 말한 짐승, 우상, 표의 근본이 되는 작은 뿔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이 그 일을 한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을 이제 예지하신 것이죠. 예정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자, 그러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또 그를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제 이 넷째 계명이고 그 성경의 기별이고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므로 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시에 세우신 안식일이고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를 구별하는 거룩하게 하는 표징이 된다는 사실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인. 품성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난 그러한 하나님의 인이 바로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히 지키려고 할 때는 여기도 말씀했지만 이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 또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인데 이 안식일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것은 그 안식일의 7가지 의미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는데요. 안식일은 이미 언급한 것처럼 창조의 기념일이 됩니다. 동시에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그 안식일은 그 신명기 5장에 가면 구원의 표,
또 구원의 기념일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이미 말씀하신 에스겔 20장 12절 20절 말씀에,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을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구별하는 표징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날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날이, 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 기억하여 지킬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지켜야 될 날이 안식일이므로, 안식일 지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함께 말씀하시기를 그날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 복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되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식일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진정한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종들이 거의 없지만 그 당시에는, 구약에는 종들, 노예에 대한 종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심지어 가축까지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쉬는 날이, 진정한 숨을 돌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숨과 쉼의 날이죠. 그러기에 이 안식일은 아마 여섯째 날이 되면 모든 종들은 이 안식일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에 있어서 그 마지막 때에 또 경배 문제, 그러니까 누구를 경배할 것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바르게 경배할 것이고 바르게 경배할 것인가는 이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이 경배 문제가 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데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했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가운데, 그리고 그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요한일서 5장 2, 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와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고, 마침내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참으로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여기 기록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무신론과 회의론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존경과 예배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섬기게 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걸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가장 열렬한 성경 연구자로서 알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거나 변경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이 일요일은 원래 이제 고대는 무슨 날이었냐면 태양의 날이었죠. 태양신의 날.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일요일 휴업령을 선포할 때도 321년에 3월 7일에 선포하기를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 그러므로 이 사단은 그 배경 가운데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자리를 넘봤다가 쫓겨났는데, 바로 그 일을 이 하나님의 계명과 안식일을 변경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진정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짐승과 우상, 표 이런 것이 등장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그 사실을 이 마지막 때에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별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밝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번 예언 전도회 27일부터 11일까지 예언 전도회에서 이 부분을 차근차근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풀어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 참여하는 성도들과 구도자들이 VIP들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자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또 복습하고 확인하는 그런 베레아 사람들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항상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 중에 믿는 자가 많다는 그 경험이 오늘 우리에게도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이 계명, 이 십계명 전체를 또 지킬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고 또 핵심이 되는 내용이지만 사단은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처럼 그 중에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한 게 된다고 하는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로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안식일 대신에 평범한 날인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도 요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교회의 권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중세 교회가 이 안식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거룩하게 되지 못하고 또한 진정한 복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물론 그 주의를 지키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들이 한정된 빛감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원한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한정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이 문제가 첨예한 대립이 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할지 아니면 다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세력에게 충성할지 하는 그러한 중요한 기록 가운데, 투쟁 가운데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지게 됐습니다. 오직 이러한 가운데서 참으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깨우쳐 주시고자 또 말씀을 주셨고 예언 전도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밝히 깨달음으로 그 기쁨이 충만하고 또 믿음이 충만한, 그러므로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는,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기도 제목 가운데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간구합니다. 주님, 상을 당한 우리 집사님, 가족들에게도 그들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진리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고 있으나 주님께서 참으로 위로하시고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모든 일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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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길 바랍니다.